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보이시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우리는 스데반 집사가 산헤드린 법정에서 행하였던 설교 내용을 오늘로 18주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것으로 그릇 알고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편견을 깨트리기 위해서 스데반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어디에 있든 조상들과 항상 함께 해 주셨던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역설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에서 모세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는 14주째 접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더 극적인 모세의 인생 유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세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인생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모세의 나이 80이 되기까지 모세에게는 크게 4번에 걸친 사람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 세상에서 처음 만난 사람은 그의 부모였습니다.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신앙인이었지만 그들의 신부는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그 노예 부모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모세는 태어나는 즉시 죽어야만 할 판이었습니다. 이집트 왕이 노예들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반드시 죽여버리라고 엄명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두 번째 만난 사람은 이집트 공주였습니다. 모세의 친부모는 왕명을 어기고 모세를 자기 집에 숨겨서 키웠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서 그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모세의 부모는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그 속에 모세를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 목욕하기 위해 나일강으로 나왔던 이집트의 공주가 그 모세를 건져 올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한순간에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를 건져 올린 이집트 공주가 모세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의 양자로 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예로서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수직적인 신분 상승이었습니다. 모세가 가졌던 세 번째 만남은 자기 동족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공주의 양자가 된 이후에도 한동안 생모의 품에서 생모의 젖을 빨며 양육되었기에 모세는 생모로부터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인이라는 사실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제왕 교육을 끝내고 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노예들을 돌볼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노예를 학대하는 한 이집트 사람을
자기의 원수로 간주하고 그를 쳐 죽여버렸습니다. 이튿날에는 서로 싸우는 이스라엘 노예들 사이에 끼어들어서 싸우지 말고 화해할 것을 종용하면서 적극적으로 동족의 삶에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동족들은 그들을 도우려는 모세에게 감사하기는커녕 어제는 내가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일 셈이냐며 오히려 노골적으로 모세에게 대들고 모세를 배척해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모세는 졸지에 도망자가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노예를 위해서 이집트 사람을 죽인 사실을 자기 동족들이 비밀에 붙여 주기는커녕 오히려 공개적으로 발설해 버렸으니 그 사실을 보고받게 될 이집트 왕이 자신을 가만히 둘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동족과의 만남 탓에 모세는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로 추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가졌던 네 번째 만남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뒤에 그곳 우물가에서 만난 처녀 십보라였습니다. 그곳에서 처녀를 만났기에 그 처녀의 남편이 된 모세는 바로 그 미디안 광야에 정착해서 광야의 양치기로 살아가게 됩니다.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나일강에 버려졌다가 이집트 공주에 의해 건져 올려져 이집트 공주의 양자가 되어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자신이 돌보려고 했던 동족으로부터 배신당하여 졸지에 도망자 신세로 추락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만난 처녀의 남편이 되어 광야의 양치기가 된 모세의 일생은 이렇듯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큰 변화를 초래했고 그 각각의 삶 사이에는 어떤 연속성이나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구한 운명을 타고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어느 날 우연히 만난 사람 덕분에 일확천금하거나 세상의 권세를 장악해서 제왕처럼 살다가 어느 날 믿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하루아침에 패가망신하고 이리저리 피신하는 도망자가 된 뒤에 초라하기 짝이 없는 말년으로 인해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동서고금을 통해서는 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므로 모세의 인생 유전이 만약 미디안 광야에서 끝나버렸더라면 모세의 인생은 유사일에 이 땅에서 일어났었던 그 숱한 인생 유전 가운데에 하나로 무의미하게 묻혀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의미 없어 보이던 모세의 인생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전혀 새로운 의미, 영원한 의미로 승화되게 됩니다. 3400년 전에 지구 반대편에 살았던 모세가 오늘날까지 우리 신앙의 표상으로 세움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모세의 삶을 통해서 몇 가지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로, 인간 간의 모든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만 진정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치고
사람과의 만남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유익을 얻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사람을 잘못 만나 하루아침에 패가 망신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익한 만남과 유익하지 않은 만남을 구별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어떤 누구와의 만남이든 무의미한 만남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인간과의 만남이 합력해서 선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비록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 노예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들이었기에 모세는 모태적부터 신앙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부모가 노예였기에 모세는 나일강에 버려졌고 이집트 공주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버려졌기에 이집트 공주의 양자가 된 이후에 왕궁에서 무려 40년 동안 제왕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모세가 나일강에서 이집트 공주를 만나지 않았던들 이스라엘 노예 가운데에 과연 누가 미래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학식과 지도력과 행정력을 제왕 교육을 통해 자기 몸에 익힐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믿었던 동족의 배척으로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로 추락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모세는 이 세상에서 인간이 아무리 많은 것을 지녀도 아무리 많은 것을 구비하고 있어도 그것은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감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처녀 시보라를 만나 그의 남편이 되어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가 되므로 그는 인생은 게르솜 나그네일 뿐이요 오직 엘리에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만 인간의 인생이 바로 세워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거듭난 신앙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세의 지난 인생 가운데 전혀 무관하게 보이는 4번에 걸친 사람과의 만남은 하나님 안에서 필연적인 연속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만남은 모세를 모세 되게 하기 위한 필연적인 만남으로 승화되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일생에서 그 만남 가운데에 단 한 만남이라도 배제되거나 결여되었던들 모세는 결코 우리가 아는 성경 속의 모세가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유익을 끼쳐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의 재산, 명예, 건강상, 회복 불능의 치명적인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한 우리가 갖는 모든 인간과의 만남은 유익해 보이는 만남이든 해로워 보이는 만남이든 그 모든 만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대책으로 가꾸시기 위한
필연적인 만남으로 승화되게 됩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아무리 내게 유익을 끼쳐주는 것과 같은 만남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을 경우에 오늘 유익해 보이는 그 만남으로 인해 내일 아침에 나는 졸지에 배가 망신할 수도 있고, 실제로 나에게 꼭 필요한 만남이지만 당장 그것이 이롭지 않게 보임으로 인해 그 만남을 배척하는 어리석음도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대책이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모세에게는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인 이집트 군대와 맞설 군대가 없었습니다. 거사를 실행할 넉넉한 군자금도 없었습니다. 그는 지닌 것이라곤 마른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 빈털터리 80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한 그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80 노인 모세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 자체가 모세가 지닌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기에 80 노인 모세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을 의지하는 모세의 그 빈 삶을 당신의 도구로 온전히 쓰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36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함께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이 이후에 모세는 이집트, 홍해, 광야에서 40년간 온갖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온전히 역사하신 결과였습니다. 아무 쓸모없이 끝나버릴 것 같았던 모세의 인생이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삶 자체가 온통 하나님의 기적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그 주위 여건 자체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였음을 의미하기에 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능케 하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37절 말씀이 빈털터리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이것은 구약 성경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이 스데반이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에 걸친 광야 생활을 끝마쳤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언급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모세 이후에 등장한 성경 속의 모든 선지자들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우실 것이라고 단수로 말했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란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부른 것은 모세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라 4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상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빈털털이 놓인 모세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된 것입니다. 도대체 모세의 삶이 어떠했길래 모세 스스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인식하고 살았겠습니까? 본문이 그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38절을 유의해 보시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많았든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은 구약 성경의 4분의 1, 성경 전체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이 친히 육신이 되시어 당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던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모세라 말하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35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자기 동족으로부터도 배척당했던 모세를 단순히 그 동족을 위한 관리, 지도자로만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속량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고 보내셨습니다. 우리말 속량하는 자로 번역된 헬라어 리트로테스는 누군가를 구원하되 반드시 자기 헌신과 희생을 치르고서 구원하는 사람을 일컫는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뒤에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이득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책이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바로
모세의 헌신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의한 출애굽의 구원을 누릴 수 있었고, 모세의 희생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에 걸친 광야 생활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도 모세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속량해 주시기 위해 당신 자신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이 광야와도 같은 세상 속에서 날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유한하기 짝이 없는 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당사자의 삶이 이미 영원한 의미로 승화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대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그 삶을 바르게 구현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80세가 되기까지 가진 것이라곤 마른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 빈 털털이였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40년에 걸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뒤에 그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그의 소유라곤 마른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 빈손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는 인생이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르솜임을 바르게 깨닫고 그 깨달음을 자기 삶으로 실천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80세의 나이에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던 모세는 남자 가장의 수만 60여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계속 살았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40년이나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민족의 최고 지도자 자리를 지킨다면 최고 지도자인 그에게 주어진 권력이 얼마나 막강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 시내산 아래에 당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출애굽할 때 이집트 사람으로부터 받아 나왔던 모든 은금 패물을 모세 앞에 다 갖다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 경배드릴 성막을 짓기 위함이었습니다. 무려 60여만 가구가 패물 부치를 갖다 바쳤다면 그 양은 또 얼마나 엄청났겠습니까? 만약 그때 모세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막강한 권력 자체에 집착했더라면, 전적으로 자기 관할 하에 있는 그 물질에 집착했더라면 모세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고 막대한 재물을 관리하였지만 빈손으로 그 역할을 감당했고 빈손으로 자기 생을 마감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그것들의 노예로 전락하지 않고 일평생 선한 청지기로 살았던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르솜, 나그네인
모세에게 이 세상의 것이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위한 도구일 뿐이요, 그 자체가 자기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을 하고 양을 치되 자기 소유의 양이 아니라 장인 소유의 양을 치면서 터득한 진리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자신이 지은 시편 90편 3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모세에게 인생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명하시기만 하면 빈손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날리는 티끌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빈손의 정신으로 삶을 마감할 수 있었고, 그 빈손의 삶의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승화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80세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던 모세가 빈털털이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과 자기 관할하에 있는 재물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탐했더라면 노욕으로 더럽게 얼룩졌을 그의 말년으로 인해서 그의 일생은 차라리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로 끝나버리는 것보다 더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모세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지녀도 빈손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죄의 원인은 따지고 보면 인간의 욕심이고, 인간의 욕심은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명하시면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 티끌임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영원하지 못한 것을 영원히 소유하려는 어리석음에서부터 모든 인간의 죄는 파생되고 있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만 영원히 소유할 수 있고, 영원한 것을 소유하는 자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영원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속에 사는 사람에게 이 세상의 것은 수단이요 목적이 아니기에 그는 아무리 많은 것을 지닌다 할지라도 빈손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그 결과로 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승화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낮으로 그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속량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내어놓고 고난당하신 그 고난을 기리는 고난주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손발에 대못이 박혔고 왜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에 찔려 찢어져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까?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영원하지 못한 것을 영원히 소유하려고 우리의 사지백체가 범한 모든 죄값을 그분이 대신 치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 속에서 우리의 육체로 지은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나야 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 답해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으로부터 속량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다면 결코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영원하지 못한 것에 대해 우리를 눈멀게 했던 우리의 탐심과 정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다. 그 허망한 탐심과 정욕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우리의 손과 발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못자국이 선명한 당신의 빈손을 부활의 증거로 보여주신 것처럼 십자가 자국이 새겨진 빈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십시다. 빈손의 신앙을 지닌 자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지녀도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빈손의 정신을 지닌 자만 그 빈손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을 수 있습니다. 빈손의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만 진리를 위해 불의에 맞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던질 수 있습니다. 빈손의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만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하고 분별한 대로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살아갈 때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날로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승화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빈손을 당신의 손으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속량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주신 주님이시여, 오늘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기리는 고난주의를 맞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의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르솜임을 깨닫지 못한 무지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영원하지 못한 세상의 것을 움켜쥐느라 우리의 손으로 주님을 붙잡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속에서 우리의 죄가 이미 씻어졌음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탐욕과 정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탐욕과 정욕의 도구였던 우리의 손과 발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게 용기를 주옵소서. 못자국이 새겨진 빈손으로 부활하게 도와주옵소서. 빈손의 신앙을 지닌 자만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잡을 수 있고, 빈손의 마음을 지닌 사람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지녀도 주님의 청지기로 살 수 있고, 빈손의 정신을 지닌 자만 불의에 맞서 자신의 삶을 던질 수 있으며, 빈손의 의지를 지닌 사람만 주님을 위해 기꺼이 세상의 고난과 핍박을 감수할 수 있으며, 빈손의 신념을 지닌 사람만 선과 악을 바르게 구별하여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으며, 빈손의 영혼을 지닌 사람의 빈손만 주님의 손으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못자국이 새겨진 빈손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날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승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